창세기 37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요셉 서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셉 서사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 본다면 야곱 서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요셉, 음, 앞 시간에 요셉이 너무 이상화됐다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인간적인 실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저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배경 막 왠지 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 요셉을 그렇게 이상화하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한 거라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상화된 인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의 전형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읽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긴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당연히 살아야 되나, 어, 하나의 방향으로서 이상을 생각하는 정도여야지 그 이상을 현실에 일치시켜 버리면 곤란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여기에 딱 적합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다 생각이 나서 한번 짚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죽는 게 낫다 지금.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 정확한 구절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세요. 하여튼 이런 관점이죠. 아, 차라리 이렇게 어, 사는 것보다 인간 그 현실에서는 부닥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오히려 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나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어,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적인 것은 죽음인 거죠. 죽음 예찬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는다 아니다 그 사실 자체라기보다 이 현실의 그 한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냐 하는 그 관점인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완전히 해방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한 그게 안 되잖아요. 바울도 당연히 뭐 그래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이고 방향이긴 분명해요.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빨아 너 그렇게 현실에 일한 모든 삶들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기 치우치 조금이라도 거기 묶이지 말고 죽음을 이미 우리 삶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방향으로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긴 있으나 꼭 그렇게 일치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데까지 밀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방향성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게 이제 그거가 보장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저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불편한지 이제 뒤로 그 요셉 서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불편한 구석도 있어요. 아, 창세기 37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 음, 서사가 시작됩니다. 내용은 재밌을 거예요.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 거주하였더니 아버지는 이삭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기서 두 여자만 나오죠.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형제들의 이복 형제들이죠. 자기하고 그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아, 베냐민. 베냐민은 좀 뒤에 또 등장해요. 뭐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만 나와요. 근데 그 야곱의 아내가 네 명이었잖아요. 네 명 중에서 두 명만 언급이 됩니다. 왜 이런지를 제가 평소에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읽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물론 요셉의 친어머니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가 여기 언급되지 않습니다. 레아, 레아와 라헬 자매예요. 이 두 사람의 몸종이 비라와 실바입니다. 지금 잠깐만 이제 헷갈려요. 레아의 몸종이 비라고 라헬의 몸종이 실바인지 아니면 조금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죽은 라헬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레아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죠. 아들 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쟁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요셉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묘사하기는 하되 어, 그에게 어떤 인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어, 좀 돌려서 짚기는 하는 것 같아요. 고저질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갖다가 고저질한 거잖아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서로 이제 어, 사용됩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왜 그 창세기 기자가 문장을 그렇게 썼는지까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 쓰다가 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전승을 같이 엮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전되던 것들이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전되어 있던 것들이 이 하나의 이야기로 편집해 내다 보니까 저렇게 문장이 기록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 죽었으니까 베냐민도 또 귀한 거겠고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너무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이런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맞아 우리도 꿈을 꿔야 돼. 젊은이들의 야망을 가져라는 식으로 꿈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앞에서는 곡식단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 있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제 요 이제 이야기에서 앞으로 요셉 서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다 암시된 거죠. 글은 참 재밌게 썼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요. 그 한 대목 한 대목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 경우에 따라서 한 대목, 구절, 구절이 중요할 때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단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뭐 꿈을 꾸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꿈을 꾸는 건 어딘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글을 끌어가기 위한 그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구절 구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이런 대목들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 텍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지, 그냥, 어, 소품과 같은 거, 어떤 연극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연극 무대로 꾸미려면 소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품 하나하나가 물론 그 연출자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소품을 거기에 에, 넣어 두었겠지만 거기 너무 크게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 연극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대목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들이 작용하잖아요. 그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좀 궁금하다 가서 살펴봐라. 뭐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야곱 전체 70명쯤 되나 사람들이 창세기 후반부에요. 다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네, 통치하심. 그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동화 같은 방식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끌어들인 거예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12절이에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지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봐라. 아 요셉은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에, 어떤 가르침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 양떼를 키우는데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잖아요. 그래,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은 때이니까요. 그 형들을 찾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상상이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물어봤겠죠.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사람이 그 야곱의 아들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여기까지는 뭐 평범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일이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꼬이는, 이제 비비 꼬이는 건데, 인간의 비열함과 이기심이 작동돼서 꼬이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뭐 개인에게도 그렇고, 뭐 한 민족에게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좀 꼬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더 큰, 일들이 그의 운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누구의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이 있던 거를 다 이제 말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울 회화동인가 삼선동인가 삼선동이죠. 거의 붙어 있어요. 거기 살다가 경기도와 아주 가까운 광나루 다리 건너서 선호동으로 이제 도망치듯이 이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어렵게 이제 산 거죠. 만약에 그 어렵지 않고 집안 살림이 좋아서 공부도 뭐 도움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이렇게 갈 수 있고 했다면 제가 이제 목사가 안 됐겠죠. 근데 이런저런 일들이 꼬여서 이제 이상하게 돼서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지나놓고 보면
그런 인생이 꼬였다는 그 순간들이 다 예, 협력해서 선으로 인도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형제들을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과장되긴 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만 총에 특별하게 뭐라 그러죠? 편애한다고 하죠. 편애하고 채색 옷도 입히고 그리고 이 요셉 이 녀석이 시건방적인 일들 그런 말들을 하고 하니까 좀 밉생이긴 해요. 근데 이게 참 음,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조금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밉생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남에게 이렇게 좀 민폐를 끼치는 그런 밉상도 있긴 있지만요. 근데 민폐를 끼치지는 않지만 이제 자기가 잘난 척하면 그럼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요셉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요셉 전승에서 그런 건 좀 배울 수가 있어요. 뭐 간접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뭐 환상을 봤다 그것도 좋고 말씀에 깊이 깨달았다 하는 것도 좋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도 안다 좋고 율법도 잘 지켰다 다 좋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거 자기를 늘 중심에 놓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좀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걸 이제 형제들이 도저히 버텨내지 못한 것 같아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 20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르면 그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 오늘 제가 읽고 있는 이 63번 이게 업로드 될 때는 이미 총선이 끝날 때인데 지금 이거를 녹화할 때는 총선 전날이에요. 네, 내일 총선 날입니다. 저는 이미 미리 투표를 했어요. 정치가 서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기는 한데 너무 우리의 그 정치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없게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용어가 있는데, 서로 상대방의 나쁜 점을 어, 더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얼마큼 더 잘하겠다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 파렴치하냐 하는 것들을 서로 헐뜯는 방식으로 그 국민들에게 설득시킴으로써 차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정치 현장이잖아요.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그게 현실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절이요. 그래서 30분 됐는데, 오늘 이 37장을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중간이지만 지금 여기서 끝내고 다음 64번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서사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